찬송가 10장 그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방입니다. 광야와 무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되어 피어 증거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식량이 듣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시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누린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 올립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 이른 아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사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던 주의 은혜와 사랑 그 인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제사가 진영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가 예배를 통해 보고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주의 행사가 우리 통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는 저의 죄과 허물이 주께 있고 주의 실수와 잘못이 주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무엇보다도 검은 죄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기겁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제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하옵시고 이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원토의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신 주의 거룩한 부의 거룩한 그 생명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종이 들고 마음으로 싸우고 성령의 능력 훨씬 담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사람 당시의 귀한 분들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 믿음으로 앞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나눠주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끈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쫓겨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려 세운 주님을 향한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비밀이 떨어지게 하사 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해 주시면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은 다양한 방송 매체들을 통해 뉴스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여과 없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대부분은 나쁜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고 불편한 우리들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소식이 존재하는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교훈이야 도덕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히라보로 유앙겔리온 그렇습니다. 굿, 좋다는 거죠. 앙겔리온, 메시지.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다시 말해 이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 굿 메시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4개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의 증언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4명의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4명의 증인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참으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4명의 증인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4명의 독특한 증인이 각각의 가치와 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사소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4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그렇지만 그 사건이 불확실하게 있어가 아니라 4 증인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사건들 취재,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소위 조중동원, 진보적인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차이가 일어난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각각의 다른 관점이 좀 더 조화롭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증언한 복음, 요한겔리온 핵심이 무엇일까? 가장 그 첫 번째 이 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로 시작하고 그 족보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 마태복음은요, 본래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유대인들을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많은 부분에 구약의 역사적 증언들이 인용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2장 15절, 18절, 23절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상승 들어본 성취적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언약을 우리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성경을 풀고 여는 열쇠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성경은 푸른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줘요. 당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복이 될지라. 복을 흘려 보내셔야 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의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존재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온 인류의 구원을 예언한 겁니다. 성경은 온 땅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축복이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되라,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성을 좀 기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예배하게 되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이제 그 축복을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정원 열방 이르기까지 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이 축복된 삶을 위해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리절 기간, 아브라함이 옛 고향, 옛 친척을 떠남으로 새 고향, 새 민족, 새 인생을 얻은 것처럼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시고 거룩한 복된 결단이 이 계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다윗왕을 통해 바라본 왕국의 도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을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께서 마태를 이 복음서의 기자로 선택한 이유도 그가 누구보다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하며 세금 걷는 일을 합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고 마태는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뜻으로 그가 예수 믿고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로마를 기쁘게 했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 그들의 진정한 갈망을 대신해 희망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눌려 살던 신민의 백성,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진정으로 존경했던 성군 다윗왕의 시대 다시 한번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램을 이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다윗왕의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진정 유대인들이 소망하며 기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그분이 가져온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다시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금 속에 넣어 부풀리게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실 여러분, 왕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일입니다. 통치하는 일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누가 나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말해요. 한번 묵혀보겠습니다. 그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통제되고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헛된 바람들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일선 슬픔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마태복음은 이 땅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숱한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왕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을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요한 특성 하나.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부류의 부끄러운 조상들까지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마태복음을 쓴 기자, 다시 말해 마태 열등감까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계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고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민족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항상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던 그를 메시아라 불리운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셔요. 이것은 그에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세근 작물을 기수하던 그 손으로, 돈 냄새에 쩔어있는 그 손으로 붓을 들어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 그 어느 역사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땅히 은폐시켜야 될 인물들, 그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기용,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것, 당시의 도구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 인간 기용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편견을 초월하신다는 증언을 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첫 번째 파격은 당시로는 족보에 전혀 기록될 수 없었던, 기록되지도 않았던 여성의 이름을 4명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카 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입에 뱉기도 힘든
자기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서 그냥 있지만 실상은 장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에게 유일한 스캔들을 야기시켰다. 다윗의 가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은 아름답고 현숙하고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조상이 되기에는 결정적 불가요소였던 이방인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세주의 족보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천사를 등장시켜서 요셉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주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역사의 사실을 통해 마태는 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세상에 버린 주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과거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복음은 주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18세기 중요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이죠. 서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 상인하다가 어느 날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그 죽음과 위기의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호소합니다. 신의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극적인 구조를 당하고 그 이후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성경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 전자의 길을 걷고 그 길에 헌신하게 됩니다. 영국 울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여 아프리카의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세상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작사했던 유명한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같은 주의 살리시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 죄악에서 거주했던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손들로 본 복음은 주인들을 사용하신 은혜 통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놀라운 그 은혜로 산신받은 통일한 은혜 간직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은혜 통로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댐자기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신 우리 축복으로 오신 주님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골고다를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이 되신 주님, 이 구원과 복이 우리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드립니다. 대적이 안에 버려질 것도 버리게 하시고 떠나는 것을 떠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도구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께서 축복받아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 머무는 곳에 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고 붙들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사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는 인생의 복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눈물이니까 눈물을 식혀주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병이 있거든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삶과 인생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 그 거룩한 생명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인자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 이 손이 그리스도로 이 시대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무엇보다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 사망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상처 입고 아파하며 흔들린 땅의 사람들이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고 거두는 주의 행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손을 통해 주님의 기업들, 주의 사업도 일어나며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손이 무엇보다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형통에서 승리에서 기적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한 폭포내는 세상과 사람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주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거하는 장막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품어주소서. 주께서 주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들, 지식에만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욕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영광과 안식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시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보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한 일, 기쁨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야 감사 참의 씨앗 노래가 저들의 장막으로부터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이 복됨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경고한 증거가 되어 주님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워지고 교회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선한 가치가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실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기름부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 손을 꼭 붙잡아 주사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업입니다. 산업입니다. 일터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일터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맺힌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그들의 지경이 오히려 확장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영혼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소서. 이제는 풀초자 실만한 밀가루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죄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 허락하신 거룩한 기업과 사람일동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나이다. 아멘.